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저희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어디서 우리가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좀 먼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즐거운 성탄 되세요. 즐거운 성탄 되세요. 예, 제가 오늘 성탄절 아침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당신은 성탄을 기뻐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성탄절 아침인데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 성탄절 아침이라서 너무나 기쁘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예,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임스 어윈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임스 어윈. 이분은 아폴로 15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비행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달에 착륙을 했던 네 번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달에 갔다 온 다음에 질문을 많이 했겠죠. 달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주를 날아본 기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우주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를 내다보았다는 사실이 어땠냐라고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 인생에 우주를 갔다 왔다는 사실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신비롭고 감격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주를 갔다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죠. 야, 우주에 갔다 온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어땠냐 도대체 우주가 어떤 곳이냐?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런데 정말 신비롭고 감격스러운 내 인생의 어떤 경험보다도 내 인생의 어떤 일들보다도 정말 내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경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맛본 어떤 기쁨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더 기쁘다. 정말 내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신비롭고 감격스러운 경험보다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셨다는 게 더 기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 첫 아들을 낳아 강포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유에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유는 어디라고 어떻게 표현하면 쉬우냐면 마구간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마구간 정도 돼서 동물이 머무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무엇을 실시했냐면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각자 본향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적지에 돌아가서 인구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주 양씨인데요.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제주도로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이 본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인구 조사에 참여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었어요. 임신하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내려왔는데 아이가 출산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머물 수 있는 여관을 찾았는데 여관이 없어서 머무를 방이 없어서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마구간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마구간에 머무는데 그날 뭐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태어난 거예요? 구유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하필이면 구유일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 어디에 태어날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왕궁에서, 좋은 곳에서, 정말 화려한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겠죠. 정말 왕자로, 일국의 왕자로, 가장 큰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축복을 했겠습니까? 전 나라가 공유를 선포했겠죠. 그런데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잃은 땅에
한 평범한 가정에 제대로 된 숙소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곳에 태어났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그날의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태어난 것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생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낮고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당하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경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다른 감정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어떤 방송을 봤는데요, 방송에서 어떤 방송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토끼를 키웠대요. 토끼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토끼가 키우는데 굉장히 귀엽대요. 그런데 토끼가 여물을 먹잖아요, 풀을. 너무 맛있게 먹더래요. 야, 저거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하고 토끼 여물을 먹어봤대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그런 경험들을 한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물을 먹었는데 어땠을까요? 여물을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더래요. 너무 맛이 없어서 그냥 뱉고 말았대요. 토끼 귀엽죠. 정말 사랑스럽죠. 그런데 토끼가 먹는 여물을 먹고 토끼처럼 사는 게랑 토끼를 귀여워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누굴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와이에 보면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 예전에는 이 섬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거하고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의 집성촌이 있었어요. 그곳에 다미안이라는 신부님이 가셔서 이 나병 환자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했죠. 헌신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신부님이 물을 끓이다가 물을 딱 쏟았어요. 그 물을 여러분 발에 물이 떨어지면 어때요? 아, 뜨거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전혀 감각이 없더래요. 뜨거운 물이 쏟아졌는데 전혀 아프지 않더래요. 나병은 피부가 썩으면서 피부 조직이 죽으면서 아픔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그 순간 뭘 느꼈어요? 아,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주일날 가서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그분이 그러신 거죠. 우리 나병 환자 여러분. 그 우리란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대. 아, 신부님도 걸리셨구나. 여러분, 나병 환자를 돕는 것과 나병에 걸리는 것, 이거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신 나병에 걸리라면 걸리겠어요?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되셨고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다른 감흥을 못 받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인간이 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성탄의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정말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성탄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정말 외로움과 상처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죄인인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그곳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죠.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됐더라고요. 재작년 이맘때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기억이 했을 때 우리 집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노후 준비 잘해야 된다고. 그분이 이제 집사님 의사 선생님인데 이제 100세 시대가 곧 올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우리가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몇 달 지나지 않아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우리 예배도 못 드리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00세를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제 암이 정복될 거라고. 실제로 암 치료제가 굉장히 지금 발달하고 있대요. 그래서 조금만 몇십 년만 있으면 정말 암이 정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에 가죠, 인간이. 그리고 우주 개발을 위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쏟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르는 자동차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모순되지 않아요? 인간이 달을 갔는데, 나르는 자동차가 있는데,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뭘 봅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뭘 봐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를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과학기술이,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지식이 정말 얼마나 발달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미약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나약하는 거예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우리가 감당을 못하잖아요. 전 인류의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코로나 하나만 정복하면 끝입니까? 정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돼요. 인류의 역사와 문화와 정치는 어때요? 이제 대선이 다가옵니다. 대선이 다가오니까 저마다 이 나라를 바꾸겠다고, 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를 바꾸겠다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라도 이룰 것처럼 이야기하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누가 돼도 세상이 바뀝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정말 인간 이성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면 인간이 더 많이 더 좋은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거보다 오늘날 우리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됐나요? 지구 한쪽 끝에서는 배불러 비만으로 사람이 죽는데 다른 한쪽 끝에서는 굶주림을 죽어가고 있잖아요. 인간이 그런 사랑이 넘치는 정말 그런 존재들인가요? 최근 어떤 제가 아는 정치 평론가, 과거에 저희 대학교 선배이기도 했어요. 그 형이 되게 대학교 때는 열심히 또 그 당시에 이야기한 데모도 많이 했고 졸업한 후에는 정당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쓴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나는 더 이상 정치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고. 그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뿐이라고. 참 그 말이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탄을 맞았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가 구유에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왕궁과 정말 우리의 시선이 저 높은 곳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탄의 기쁨을 우리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만 구유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우리도 구유에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분이 내게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성탄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고 기쁨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으세요?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 한 분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세요? 바라기는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중에서는 성탄의 기쁨을 아직 못 누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분에게 한번 맡겨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날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앉아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 사실이 내 삶의 의미를 가지려면 내 마음 안에 구유가 준비되어지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 그리고 그분이 거해야 돼.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구유에 앉으셔서 우리 인생을 다듬고 변하실 거예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참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미국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재혼한 부부예요. 근데 이 부인이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을 어려서 고아원에 보냈어요. 고아원에 보낸 다음에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죠. 근데 1년 정도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 아이와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는 못하고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 10년 넘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이 부인이 그 딸이 너무나 생각이 나서 이렇게 흥신소에 사람을 찾아주는 곳에 부탁을 했어요. 우리 딸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딸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찾았어요. 딸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면 LA에 있는 어떤 클럽에서 노래하는 여자를 발견했는데 이 여자가 이 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찾아가서 방문했더니 안타까운 건 이 여자가 맹인이었대요. 앞을 보지 못한 채로 노래하고 있는 가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누구 아니냐, 누구 맞다. 당신의 엄마가 당신을 찾고 있다. 만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나기 싫다고. 내가 왜 만나냐고. 날 버린, 나를 고아원에 맡긴 엄마는 만나기 싫다고. 안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엄마랑 만나게 됐습니다. 엄마랑 만나게 됐는데 감정이 안 풀렸죠. 반갑게 인사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딸아, 나한테 좀 와보려. 딸이 딱 오니까 이 엄마가 딸의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아, 딸아 잘 자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엄마도 맹인이에요. 이 엄마도 맹인인데 이 엄마가 뭘 발견했냐면 맹인이 됐는데 이 맹인이 유전이에요. 유전병으로 인해서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도 이 유전병을 동일하게 걸렸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든 거냐면 둘 다 맹인이 되면 어떻게 돌봐요, 딸을. 그래서 어렸을 때 부득이하게 이 아이를 뭐에 맡긴 거예요? 고아원에 맡긴 거예요. 자기가 맹인이 되면 돌보지 못하니까 아이를 고아원에 맡긴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이 아이가 어렸을 때 모르잖아. 이야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모르고 엄마를 원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참 이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10년을 넘게 원망을 하면서 살았어요. 엄마. 왜요?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엄마의 마음을 몰랐어요. 참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한다. 부모와 자녀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이에도 오해를 많이 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성탄의 아침이 됐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혹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거나 모르기 때문 아니에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셨는지. 성탄의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